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지켜보다가 스스로 의로운 채 겉구민 밀정들을 보내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게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를 총독의 관할 관청으로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올바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또 선생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길을 참되이 가르치십니다. 저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활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를 따르던 작은 무리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펠로십, 성도의 교제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에 힘썼던 헬라 세계 속의 기독교는 아마도 삶의 가치와 독특한 태도,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드디어 institution, 제도로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a place to go, 그러니까 가야 할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유럽의 기독교는 a way of life, 그래서 삶의 독특한 방식이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기독교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기독교는 사유화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종교인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기업이 된 미국의 기독교가 재벌이 되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국 기독교를 놀리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힘의 종교였고 미국의 종교였습니다. 한국사를 보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한반도에서 거의 유일한 치외 법권 지역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해방 정국에서 주도권을 쥔 힘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형성사에 독특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6.25 전쟁인데요. 북한의 개신교들이 대거 월남하면서 남한이 갑작스럽게 기독교 국가화가 되죠. 그래서 영락교회, 광림교회, 금란교회, 소망교회, 충현교회, 성락교회 모두 선발 대형 교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군사 독재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비정상적인 종교 형태화의 일로를 걷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사 독재의 독재 개발과 산업화는 한국 기독교를 반공과 친미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기독 공보에 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하는가라는 글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도자는 신앙자다. 매일 아침 5시에 예배드리고 감옥 전도제, 종군 목사제, 국기 주목례를 제정하여 전도의 길을 열어준 신앙자다. 우리 대통령은 한 가지 일에만 독재자다. 공산당 토벌에만 독재자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승만 초대 내각의 42.9%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명박, 고소영이라고 하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박근혜 사랑의 교회 미래를 경영하는 연구 모임 삼위자라고
논리입니다. 한국의 19대 국회의원 전원 중에서 41.5%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 3만 명 중에 개신교인이 40.5%입니다. 이제 개신교는 권력의 장치로서의 개신교, 그리고 보수주의를 재생산해내면서 개인적, 집단적 자기사랑과 욕망과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불의와 무지, 교만으로 오염된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세상의 악에 동참하고 악을 저지르고 자기 행복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는데요. 이회창, 여상규, 김진태, 우병우, 조웅천, 한동훈, 최재형, 강용석, 임성근, 정호영, 임정엽, 배성범, 이낙연, 김기현, 양승태, 김학의, 윤석열, 나경원, 금태섭, 안상수, 전주의 진경준, 엄상필. 네, 한국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네, 서울대 법대 출신. 굉장히 저는 혐오하는 인간 군상들인데, 아무튼 이 서울대 법대 엘리트 중에 기독교인이 교회 나가는 인간은 몇 명 안에 되는지 꼭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반공주의 기독교와 반공주의 기독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페이스북 지인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옆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공정과 정의가 짓밟혀 사방에서 조롱을 당하는데, 법원, 기업, 대학, 공공기관의 도적들이 날뛰는데, 맑고 깨끗한 하늘과 땅이 수탈되고 파괴되고 수많은 동식물이 사륙, 조작, 멸종되어 가는데 도대체 기도만 한다면 다냐? 제도적 한국 기독교가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친일 청산을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평등법, 인권법 절대 반대하고 사학개혁 반대하고 동성결혼법 반대하고 교회 세금 납부 반대하고 빨갱이와 평화를 절대 반대하고, 한국의 대선 후보 윤석열이란 한 인간을 김사만, 김장환, 이영훈, 오정윤, 오정호 대형교회 목사들이 고 조영기 천국간 목사의 장례식에 기다렸던 듯이 기다렸다가 이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했는데 지인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윤석열이라는 한국의 메시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 아니냐. 네, 예전에는 80년대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이것을 기독교의 정치적 정적주의, political quietism, 조용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에클레시아 폴리티카, 정치하는 교회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아까 한 페이스북 지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어가고 정의와 공정이 조롱당하고 법원, 기업, 대학, 공공기관의 도적들이 날뛸 때 동식물이 살육되고 조작되고 멸종되고 자연이 파괴될 때 기독교는 기도만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올감히 질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부간의 파국을 몰고 올 질문이죠. 바치지 말아라고 대답하면 로마 황제가 그 통치권에 대해 저항하는 말로 이해되어 결국 예수는 반란자로 고발당하여 십자가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위에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과 열혈당원들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유대 민족 신앙의 거부요 매국노라는 규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바쳐라 바치지 마라 라는 가부양당 간에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를 심각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야합한 올가미 질문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명답을 제시하신 지혜로운 답변에 불과한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한 인간들은 누구신가? 오늘 천주교 200주년 성경에는 밀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이들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 애쓰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며 이방 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로마 동전 데나리온을 들여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믿었던 철저한 민족 신앙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헤롯 당원들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로 인정하고 그가 주는 막강한 군사력과 행정체계로 이룩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덕을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숭악한 질문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과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는 간단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 NIV, King James Version, NASB, American Standard Version, Good News Bible, World English Bible 모든 성경이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천주교 200주년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데나리온 한 입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 하겠습니다. 10,000원 나중에 내겠습니다. 호대 예수스 에이펜 아우토이스타 카이사로스 아포도테 카이사리 카이타투 테우톤 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이가 바로 접속사인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 영어로는 and로도 번역이 되고 but로도 번역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면 등위 접속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이사가 대등하게 됩니다. 마치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이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데나리온 하나 이렇게 가져다 주시오 하니까 데나리온 한쪽에는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의 흉상과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황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우상 숭배로 간주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만지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20세 이상 유대 남자들이 매년 바쳤던 성전세는 이 헬라의 신상도 로마의 황제상도 새겨져 있지 않았던 두로의 쉐켈로 환전하여 바쳤는데 가이사에게 주민세를 바치고 안 바치고가 뭐가 그리 중차대한 일입니까? 호주머니에 버젓이 로마 동전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닌 걸 보면 스스로 가이사의 신민이라고 당신은 여기고 로마가 주는 덕을 누리며 남보다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헤롯 당원들의 숨겨진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 지나친 민족 신앙에 대한 충성심으로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을 결사 반대하며 납세 거부 운동을 일으키는 독립운동가 열혈 당원들의 의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에 기식하고 호흡 있는 어떠한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속한 것,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 있는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그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여러분, 헬라인이든 로마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제된 모든 인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과 민주주의는 상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파적, 집단적 자기 사랑에서 해방되어 특권적 자기 사랑을 배척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2014년 한국 정부의 복지 예산은 106조 원이었습니다만 국세청에 신고한 사적 기부금은 12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하는 헌금 또는 여러분 기업이 하는 공공적인 기부금 그리고 사적 기부금을 다 합해도 12조 원. 그러나 우리가 세금으로 공적으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납부한 세금은 복지 예산을 106조 원, 거의 9배에서 10배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민주주의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내 알 바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기식 있는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대원칙보다 더 높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